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잘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5장 4절까지 읽었는데요. 14장에 계속해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14장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상황에 대한 바울의 진단과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크게 14장의 내용은 두 묶음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절까지에서는 그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시선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이제는 각자가 어떻게 비춰지는 자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나름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부딪힌 돌이나 걸림돌처럼 장애물이 되는 모습들은 없는지를 살피는 거였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그 믿음의 강한 자들에게 조금 더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좀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더 믿음이 있는 자들, 그래도 온전한 지식에 이른 자들이, 조금 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 조금 더 수고를 감당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것은 바울도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복음의 지식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사랑 안에서 함께 열매 맺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는 왜 이걸 모르니?가 아니라 그걸 아는 자의 입장에서 아는 자리에까지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판단을 넘어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분별을 넘어 용납함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강한 자들에게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땅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기꺼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지식이 있는 자가, 조금 더 강한 자가, 좀 더 믿음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기꺼이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좀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또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더하신 모든 것들, 그래도 내가 누군가보다 누린 것들이 있다면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뭔가를 가졌다라는 것은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라 섬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신자들은 늘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지식이 더하든 건강이 더 있든 물질이 더 있든 내게 더해진 그 무엇은 어디론가도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곳으로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1절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바울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져야 된다, 담당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걸 통해 공동체가 더 화목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부분의 책임을 믿음이 강한 자들도 감당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기꺼이 감당되어야 됨을 권면하면서 끝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 누구나 우리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무엇이 우선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죠.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뭔가를 수고한다는 건 내가 희생한다는 거고, 그만큼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이 애초에 우리의 기쁨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할 때는 내 자신을 사랑함이 포함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상징되어진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안에서도 일용할 양식 앞에 우리에게라는 양식에, 우리에게라는 좀 더 우리라는 관점에서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기쁨도 중요하고 나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서 기꺼이 연약한 자를 향한 그 짐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웃을 더 새롭게 해주고 함께 덕을 세우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런 차원의 권면에서 자연스럽게 3절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 앞에 3절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원문에는 영어 성경으로도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연약한 자의 수고름을 감당해야 되고 그 가정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뛰어넘어야 될 이유, 그래서 공동체가 좀 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 쪽으로 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기쁨을 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 말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수고로,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대로, 기록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들이시고 희생해 주셨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매이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록된 바의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이고 이것은 구약의 말씀으로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비방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주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그 대적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된 나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좀 요 말씀을 지금 예수님 그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셨다. 여러분 그 고난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꺼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 하자. 바로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절의 말씀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루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앞서 기록된 바를 다시 한번 받아내면서 기록된 바, 그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방과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 수고로움을 감당하셨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또한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앞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이야기하기를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무관치 않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한다 할 때 그 구체적인 교훈은 뭐냐 할 때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누군가의 짐을 감당하기 위한 수고로움에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성경이 끊임없이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루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격려해 주는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 문 영혼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감당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그 위로로 하면 그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기록된 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위해 비방받기를 기꺼이 하셨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기에 그 성경의 위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위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본문에 보니, 성경에 보니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행적들 속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고로움 속에 주님의 그 눈물과 희생 속에 나 같은 죄를 위한 희생의 흔적들 속에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며 주님도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를 감당하셨구나. 주님도 이렇게 문 영혼들을 섬기는 가정 속에 우셨구나. 그 마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땅히 기꺼이 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연약한 자를 향한 섬김이 그냥 그 자체로 수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은 유익이 있는 것은 그 섬김을 통해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자면 바울은 이제 이 모든 갈등의 관계가 풀어지기 위해 누군가 더 수고해야 된다면 그것은 조금 더 믿음이 강한 자일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 속에 예수님의 행적들 속에 특별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마음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그런 거잖아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헤아리면서 그게 우리에게 인내케 하고 보이신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반복되는 하루의 일상의 무료함과 권태감, 때론 지침, 혹시 그 중심에 마땅히 해야 될 요구는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그 기꺼이 해야 될 그 요구가 무거운 이유는 위로의 부족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이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의 위로.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지 못하면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한 누군가에 대한 섬김이 그만큼 버거운 거죠. 굳이 왜 내가? 굳이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꺾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구나. 오늘도 날 주관하셔서 그 눈물의 현장에 나도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격려는 말씀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들었던 말씀이든 주님 말씀 앞에 머문듯 계속해서 말씀이 매 순간 내 삶에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 속에서 보이셨던 사건들이 상기되게 하셔서 그 성경을 위로로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케 하시고 그 결과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자리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킬 수 있는 자리며 그러기에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주의 백성을 격려하게 약속하신 이 위로를 소망 중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권면대로 성경의 위로 안에 인내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참여함으로 기꺼이 내 주변에 나에게 보여주신 연약한 자를 감당한 일들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 안의 공동체가 좀 더 화평케 되어지고 서로를 세워가며 온전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습통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이제 교회 안의 그 갈등의 사항들을 마무리해가면서 권면을 마무리해가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무엇보다 더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누군가 더 책임져야 된다면 그것은 조금 더 믿음이 강한 자들, 먼저 믿은 자들, 주님을 더 아는 자들,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먼저 경험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요구되어지지만 이 책임을 감당하기에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위로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위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늘 격려받으면서 섬김의 삶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의 격려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한날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내 형제가 오늘 한 4시경에 수술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 세빈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연락하는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과 다가오는 주일 예배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10월 15일 완합을 앞두고 있는데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락하신 한날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를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도 그 요구하시는 기꺼이 감당할 그 책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신 소망을 향한 여정에 요구하시는 인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더 합평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더 수고해야 된다면 그것은 먼저 믿은 자들일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일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그 온전한 지식을 잃은 자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한 것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아는 것이 섬김의 하나님 책임으로 건강하게 이어져가게 도와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도 말씀의 위로 안에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의 삶을 격려하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간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행적 속에 담기신 주님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에 참여하는 그 모습 속에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모든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더 서로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함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주 안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합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 속에 하나님 일하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신령한 예배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면 이제 우리 세빈이 수술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혼란 속에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지도자들이 건강하게 그 지도자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